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같은 하나를 두 가지로 다르게 설명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뱀이라는 짐승이 때로는 사탄, 마귀로 비유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장대에 단 놋뱀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또한 바로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자 바로의 술사들도 같은 표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만든 뱀이 애굽 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키는 것 또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단의 거짓말, 곧 불뱀에게 물린 죽음의 독이 십자가의 지혜, 곧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놋뱀에 의해 치료되고 삼켜지는 것 말이지요. 바울은 이러한 것을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고 했던 것입니다. 물이나 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 이 둘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물은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사용되었고 그리고 불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사용되었지요. 그런데 물은 가라앉은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으로, 불은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심판과 구원은 둘 같지만 하나의 짝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악과와 생명과가 둘 같지만 실제는 하나로 표현된 단수 하나의 나무이고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의 짝으로 구원의 길이듯이 말이지요. 예수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 말이지요. 오늘 본문은 분명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그 뒷면을 보면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것이지요. 같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심판의 선언이 우리 식구들에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 또한 전쟁을 알리는 경고용으로 사용되지만 또한 백성들을 거룩한 성회로 부르는 콜링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깨움의 소리가 되기도 하지만 똑같은 말씀이 어떤 성도에게는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또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기도 한 것이지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는 말은 아수르의 이스라엘 침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독수리는 아수르를 상징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독수리가 출애굽 때는 어떻게 묘사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묘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사람이 죽고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한 그분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업고 그 광야를 걷는 하늘을 나는 하나님은 독수리였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그들을 덮고 지키는 일종의 보호막이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등 뜨시고 배가 부르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 쫓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을 등에 업고 광야를 지났던 그 독수리 곧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들을 집어삼키는 맹금류 곧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성경에서 대적자란 뜻의 성경 히브리 원어가 세이튼, 사탄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하나님이 사탄이다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는 분명 교회를 박해하는 하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사이뭡니까? 바울의 대적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 예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있어 예수는 사탄이었습니다. 물론 그 스스로는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난리였지만 말이지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진리의 눈이 열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요 교회의 폭행자였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 중에 일꾼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대적자인 일꾼이 되고 이제는 그가 사탄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바로 자기의 왕이요 주인이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안식처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면은 짐만 지우는 강제 노역장입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여기 있는 목사는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요 남편이요 왕이요 주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적으로 두고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다른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원수로 두고 대적자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등에 업고 광야를 지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을까요? 3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기서 선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요. 빛이 물러간 자리에 어둠이 몰려오듯 하나님 없는 자리에 원수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왕이 아닌 스스로 왕을 세웁니다. 다시 말해 자기들의 왕을 스스로 해고시켜버리고 자기가 그 왕자리에 앉았다는 말이지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 어쩌고 하면서 왕을 쫓아냅니다. 구테타를 일으켜 왕을 쫓아내고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것이 바로 곧 우상숭배인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열방을 쫓아 자기들의 왕을 세운 것 말이지요. 혹시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왕으로 자꾸 내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놔두질 않고 자꾸 깨뜨리는 겁니다. 내 속에 은혜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교만이 올라오게 되고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밭에 곡식이 왕성하게 자라지 않으면 잡초가 그 자리를 대신하듯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지난 새벽에 공부했듯이 여호와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매 순간 깨닫는 순간 내 속에 있는 미움은 물러가고 자연스럽게 내 손을 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가만히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원수 맺더라도 그냥 술 한잔 먹고 그냥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꽝 하고 안 풀어. 교회를 옮기고 막 그리고 다니면서 온갖. 여러분 술 좀 드세요. 술 좀 들어. 술 먹고 풀어요. 세상 술 말고 성령의 술 먹고 좀 풀으십시오. 언제까지 그러고 다닐 겁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꽉 하고 교회가 완전히 목사에 대해서도 꽉한 분들이 많고 성도들끼리 원수지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되겠습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셨듯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내가 바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실을 할 때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큰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원수안이 아니라 원수의 할애비가 있다 할지라도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아요. 100데나리온. 우리가 1만 달러 탕감받은 그 은혜를 알고 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죽이셔도 괜찮고 살리도 괜찮고 가져가도 괜찮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상이 파괴된다는 말은 곧 이스라엘 자신이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만든 우상은 결국 자기의 배, 곧 자기 욕망, 자기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5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버린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가 버려지고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광야에서 세웠던 금송아지 깨지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훤히 알면서도 우리도 매일 알고 보면은 내 속에 금송아지 세우려고 어떻게든 내가 조금이라도 뭐가 잘 되고 나면은 내가 기도해서 됐어,
내가 뭐 했어. 거기다 꼭 자기라는 금송아지를 세워서 꼭 감사합니다, 아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것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게 항상 하루에도 12번도 더 금송아지 세웠다 부서지는 일이 우리의 삶 아닌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마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남아있던 애굽에 물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계속 죽고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전부 내 속에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는 이 금송아지가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빛깔이지요. 하나를 부수면 또 하나가 서 있고 말입니다. 내 속에 금송아지는 새끼를 낳는지 어떻게 됐는지 매 부수는데도 보면 돌아서면 또 서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욕망의 금송아지가 부서진 자리에 뭐가 세워진 줄 압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요, 또한 성령의 열매가 바로 무너진 그 자리에 맺혀지며 성령 충만은 그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내 속에 금송아지 가만히 놔두고 아무리 은혜하고 해도 채워지는 내 속에 이것이 차인데 되겠습니까? 이것을 빼낼 때 그 자리에 은혜는 내가 달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몰려드는 겁니다. 이 속에 이 뭡니까? 깜깜한 이 예배당에 불을 딱 켜면은 빛이 오면은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렇게 되는 원리예요. 이것이 항상 두 인격이 내 속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언약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심판이 곧 구원이요. 내가 죽는 그 자리가, 여러분 죽는다는 건 심판하고 죽는 그 자리가 곧 생명이 임하는 자리요, 내가 넘어진 자리에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이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곳에 하늘의 부요가 채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 말이지. 우리가 언약 안에 있게 되면은 망하는 것도 복이요, 잘 되는 것도 복이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마치 어두운 자리에 어둠이 탁 물러가는 자리에 빛이 임하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비록 우리의 삶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흉흉한 험난한 가운데서도 내 속에 빛이 있는 사람들은 폭풍의 눈에서 살듯이 평안한 천국을 누리게 되고, 내가 그 언약 놓는 순간 그냥 그 세상에 휩쓸려서 물에 빠져드는 이런 삶이 되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는 성도는 비록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없는 그 험한 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어쩐 줄 압니까? 독수리의 등에 업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자꾸 그때껏 바꿔달라고 저것 좀 고쳐주시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제발 내 마음을 고쳐주셔서 세상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내 눈을 바꿔달라고 기도함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감사와 찬양이 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빛 앞에 설 때마다 내 속에 어둠은 물러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므로 우리 속에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매일 삶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통하여 영혼들을 살리며 일으키며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주께서 아버지로 들으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